할렐루야. 뜨거운 여름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범위가 꽤 긴데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 전체가 다 비슷한 한 내용으로 통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그 전에 읽었던 모든 제사의 규례와 비슷한 규칙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좀 다른 점은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제사법을 어떤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한 것이라면, 오늘부터의 말씀은 제사장, 곧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봉사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제사법입니다. 기록된 말씀 대부분이 그 전까지 말씀에 비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만, 앞서 말한 제사법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서 제사가 잘 드려지도록 하라는 강조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부여한 제사의 임무 중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6장 12절부터의 말씀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벌려놓고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고 불은 끊임없이 계단 위에서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제사장의 임무예요. 제사장은 매일 새벽마다 나무 처리하고 재 처리하고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전수해준 삶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연탄불 가는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연탄불을 저희 아버님이 가르쳤는데, 절대로 아내에게 연탄불 갈게 하지 말아라. 가스 이렇게 맡아야 되니까 산모나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수십 년간 닦아 올렸던 그런 아버님의 연탄불 꺼트리지 않는 법, 불 꺼트리지 않는 법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나 싶었지만, 어쨌든 밤에 가급적이면 자기 전에 연탄불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탄 불구멍을 잘 조절해서, 화구를 조절해서 이 불이 확 붙어가 그냥 다 태워서 새벽에 꺼지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되고, 외출할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불이 너무 환하게 타지 않게 하려면 연탄에 그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을 약간 삐딱하게 맞춰서 불이 막 위로 확 씻어지지 않게 하고, 빨리 뗄 때는 이 구멍을 잘 맞춰서 밑에부터 불이 잘 올라오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쨌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불 꺼트리지 않는 법을 제사장인 저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똑같진 않지만 이 제사장들은 불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시절에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는 시절에 또 막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는 중에 불 꺼트리지 않고 이동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을까, 불 하나 안 꺼트리려고 말이죠. 제단 위의 불은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하면 그냥 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 불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늘 불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쉽게 아는 것처럼 빨리 연상되는 게 뭐예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붙는 데서 모세야 라고 부르신 장면도 기억나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모세에게 줄 때도 역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했다. 항상 하나님이 나오실 때는 불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대신 중간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자, 사람이 이렇게 간수하는 불일지라도 제단 위에 있는 그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로 받은 거예요. 레위기 9장 말씀에도 제물을 뭐가 태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하나님이 불을 낸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이런 불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제사장의 이 임무가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 이 제사,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책임을 제사장이 지게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 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을까? 굳이 답을 찾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늘 내가 함께하고 싶은데 이 불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드러낼 터인데, 그러니 이 불을 꺼트리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불관리를 맡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연상했던 것은, 이 제사장이 불관리하다 잘못된 사례가 생각났어요. 레위기 10장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들이다가 둘이 함께 죽은 사건입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분향하는데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은 늘 하나님이 나왔죠. 근데 그 불이 재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태웠어요. 제사장을 태워서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다른 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겠죠. 가스불하고 장작불은 다른가? LNG와 LPG는 다른가? 라고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불은 그 당시에 똑같은 불입니다. 그러니 불 갖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불은 말 그대로 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불입니다. 즉 제단의 불이 아닌 자기의 방식대로 낸 불이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불만 잘 피우면 됐지, 재물만 잘 태우면 됐지, 뭐가 문제야?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문제는 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이에요. 원칙이 어긋난, 방법이 잘못된 이런 불인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예요. 불은 죄가 없어요. 전에 설교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설교 제목이 제가 생각났어요. 설교 주반 중에 했다고 다 한 것이 아니고 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했다고 다 한 거 아니다 말이죠. 불 피웠다고 그 불이 다 그 불인 것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면 그 불은 이제는 쓰일 수 없는 불인 거예요. 봉사해도 그냥 봉사하면 됐지, 뭐가 문제야? 찬양대로 예를 든다면 노래하라고 그래서 음표에 맞게 내가 노래하면 됐지, 뭐가 문제야 도대체?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했다고 한 거 아니고 또 됐다고 된 것도 아닌 거예요. 집사 임명장 받았다고 집사 된 거 아니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됐다고 다 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결과만 좋다고 됐네 라고 하시지 않고 동기가 뭐야? 태도를 어떻게 했어? 동기와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고 태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니 똑같은 일을 해냈어도, 가령 여기 우리 예배 준비위원들이 물을 떠오시잖아요. 물 따다가 늘 놓습니다. 물 그냥 생수기에다 넣고 바닷속에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 하나 여기다 떠올리는 것도 아마 안내원들마다 다 마음가짐이 다르실걸요. 목사님 어떨 때 먹지도 않는 물인데 뭘 내가 그거 떠나야 되나, 일부러 먹어요. 그래서 제가 떠오신 분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다 물 떠올 수도 있고, 정말 이 물 한 잔 여기다 떠놓는 것이 마치 무슨 재단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갖추는 그런 정성의 마음으로 떠놓는 물은 아마 같은 H2O라도 다른 물 아니겠습니까? 동기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중간에도 우리 이런 위험성이 이 예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막 계명을 막 만들어내고 지켰잖아요. 온갖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은 채 계속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태도를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는 이거는 법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꼬박꼬박꼬박 잘하고 앉아있는데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동기, 태도의 문제예요. 그건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 이거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거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나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꾸지람 듣는 거죠.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담겨야 될 정신이 없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한 것과 똑같고 오히려 한 게 더 화가 나는, 한 게 하나님께 더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붙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만든 불을 떼고 그 불을 들이고 있다면 그 불이 사람을 죽이는 불이 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뭐 집회죠. 그냥 집회. 그래서 동기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기와 태도가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맞닿아 있지 않는다면 그 영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는 관계도 없이 노래 잘해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예배 열심히 해야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그 임재가 빠지면 그냥 노래죠. 뭐 찬양이 아니라 노래 잘하네, 이 정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많은 악기가 드리는 연주도 그냥 찬양이 될 수 없고 그냥 뭐 좋은 연주에 끝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기부예요. 기부. 하나님, 내가 기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감사의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마음 없이 그냥 돈 몇 푼 거기다 집어넣는 거면 그냥 기부행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제가 그냥 설교를 여기서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그냥 연설이 되는 거고 좋은 강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불이 있는 것과 불이 없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죄목이 되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예배드리면 안 돼, 혼난다. 너 그런 식으로 헌금하면 안 돼, 나 화났어. 너 그런 식으로 찬양하면 안 돼, 아무리 잘하게 해도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하는 게 되는 거죠. 아무리 열정적으로 들어도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요청도 안 했던 그 불을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거죠.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자기 방식으로 내 멋대로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뀐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예배자의 책임과 순종을 상징해요. 계속 해야 될 책임, 순종이죠. 다른 불은 예배자가 당할 수 있는 위험, 방심, 자기의, 이거를 상징해요. 우리 예배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횟수를 많이 자주 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궁금한 것이 예루살렘 거기서 산에서 예배해야 되나,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면, 다볼산에서 예배하면 안 받으시지 않나,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 받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에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무 상관없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지 뭐 장소, 개척교회, 지하교회라고 해서 예배를 안 받으시고 좋은 예배당에서, 큰 예배당, 돌로 지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단 한 번의 예배에도 가치를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제단에 불이 붙는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10번, 100번을 드려도 그 제단에 불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죠. 태도와 동기가 중요하다. 또 하나의 사례를 쳐다본다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하면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이기게 할 테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진멸하라.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왕을 찾아가 보니까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가 막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질책하니까 사울왕이 임기응변으로 핑계 하나 댑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이때는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랑 관계없이 네 하나님 이렇게 되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안 가서 끌어온 거예요 라고 언격결에 핑계를 댑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왕을 엄하게 꾸짖은 말,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이런 번제, 이런 제물들, 이거 소, 양 뭐 살찌고 통통하다고 그래서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하고 야단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좋은 소, 좋은 양을 준비해서 제사한들 한들 순종의 기본적인 마음,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 마음이 선행되지 않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순종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한 포인트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예배 횟수가 아주 현저히 적습니다. 주일 5예배 없습니다. 수요예배도 없습니다. 금요기도도 없습니다. 예배가 많이 부족한 그런 교회이고, 주중의 예배는 그냥 목요 기도회 하나로 통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요 기도를 하나 통합하는 데만 해도 한 2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의 고민의 기간을 거쳐서야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고민 중에 하나는 예배 횟수가 적어지면 우리 효성중학교의 성도들의 믿음도 저하되는 것인가?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됐어요. 예배 횟수가 줄어들면 믿음도 줄어들까? 오히려 한 번으로 줄이면서 더 깊은 갈망이 있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주목하자 하면서 목요 기도의 이름도 전심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목요 전심 기도회. 여러 번 대충 하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자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예배가 된다면 훨씬 더 그게 좋겠다. 성실한 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한 내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릴 때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성실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품이 성실하신 거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은, 그런 분은 믿음도 좋아집니다. 분명히 성품, 기질이 성실하면 믿음의 성장에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성실한 성품이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착각되면 안 되는 거죠. 매번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이 되면 그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간격, 보여지는 이 껍질과 속에 있는 알맹이의 공간이 비면 빌수록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예배에 불이 계속 붙어 있다면 베스트예요.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임재의 불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불 피우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피운 불이 아니라, 내가 뭔가 조작하고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피워내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의 찬양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연주, 좀 강렬한 사운드, 신나는 멜로디, 이런 부분들이 억지로 불을 조작해서 붙여내는 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 연주하는 사람 모두가 진심이 거기 담겨질 때 저는 그 진심은 하나님께 분명히 올려질 줄로 믿고 그 진심은 회중들에게도 분명히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이 예쁘게만 찬양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진심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마치 예쁘게만 보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붙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든 불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오셔야 불이 붙는다. 할렐루야. 그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회개와 감사, 순종, 기도, 이 제물이 주의 제단에 올려지게 할 때 주의 제단의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질문을 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는 경험 말이죠. 반복되는 예배일수록 지루함을 견뎌내야 되는 나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맡겨버리면 지루함과 반복 속에 무덤덤함 속에 나를 맡기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제일 악성 신앙인이 됩니다. 일상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할 때 나를 쳐서라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다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 껍질이 단단하게 묶여 있으면 꺼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영적 현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말씀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가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타고 있니?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계속 타고 있냐? 바쁜 일상에 치여서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는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배 시간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이 와야 되는 거죠. 제단의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도록 관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24시간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동행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제단의 장작을 올려 놓아야 돼요. 자, 제가 무슨 장작하면 여러분 뒤에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장작, 기도의 장작, 찬양과 감사의 장작, 순종의 장작, 회개의 장작. 이 장작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올려져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제단에 올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불이 안 꺼질 수 있겠습니까? 생으로 탑니까? 안 탑니다. 불은 계속 장작을 넣어야 합니다. 이 불을 관리할 때에 제사장에게 준 지침이 하나 있었는데 이겁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었어요. 추렁추렁하게 긴 세마포 입고 세마포 또 속바지로 하체를 또 가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이제 제단 곁에서 다 재를 모아두고 이거 버리러 갈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옷을 벗고 다 벗은 다음에 다른 옷 갈아입고, 그러고 나서 진영 바깥에 청결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다 이제 재를 버리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세마포 긴 옷 다시 다 갈아입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 제가 집에서 이제 딱 텔레 보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여보 쓰레기 좀 버리고 와주세요. 그래서 쓰레기 봉다리를 가지고 제가 집에서 있는 편안한 자세로 반바지하고 티셔츠 입고 딱 나가니까, 여보 목사님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양말 신고 구두 신고 그러고 쓰레기 버리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제가 그래서 다 넥타이 다시 매고 막 양복 다 입고 막 머리 다시 하고, 그러고선 쓰레기 버리고 와서 다시 또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귀찮아서 누가 합니까? 엄청 귀찮은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와, 그때 그 시절에 제사장 안 하길 정말 다행이다. 너무 귀찮았겠다. 얼마나 귀찮았을까. 그 당시 뭐 자크로 쫙 올리고 뭐 후크로 채우고 단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끈으로 묶고 뭐 동여매 딱 이런 거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재 한 번 버리러 가는데 옷 갈아입고 또 버린 다음에 또 가서 또 옷 갈아입고, 제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재물 들여 온다고 와서 오면 또 그거 해갖고 또 옷 갈아입고 또 와서 이거 하고, 이걸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까? 편리하게 좀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냥 세마포 쫙 둘둘 말아갖고 딱 꺼내 두르고 버리고 그래서 다 풀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뭘 갈아입나? 저도 끊임없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간소하게 할 건가? 아니면 그래도 지켜야 될 원칙, 기준을 고수하면서 성도들에게 요청해야 되나? 아마 이 둘의 갈등은 답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내내 계속 고민하고 아마 제 안에서 두 개의 질문이 싸우게 될 거예요. 이 질문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계속 될 거예요. 현실의 문제와 원칙의 문제, 이상적인 예배와 현실의 예배, 이것은 계속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이 둘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리를 찾아내야 되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적 사고를 하면서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무엇을 고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굉장히 고충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신학적 사고가 사라지면, 고민을 제가 안 하게 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갈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로 가서 확 풀어지든지, 또 따로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계속해. 아무 생각하지 마. 원칙대로 끝까지 가. 전례대로 계속할 거야. 뭐 이런 방법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드는 고민이죠. 반복하고 꾸준히 해야 할 일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은 매주일 예배당에 나오시잖아요. 주일이면 성가대 연습 딱 저 시간에 시작할 테고, 주일이면 선생님들 딱 제 시간에 준비, 주일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정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 속에서 반복되는 계속 반복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어렵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는 굉장한 난제입니다. 목요 기도회 처음에 뜨거웠었습니다. 카타콤 기도회 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이 됐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시큰둥해집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감동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포인트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을 좌우합니다. 불을 끌 것인가, 장작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있는 거죠. 반복되어가는 교회 행사로 인해서 목사의 고민도 깊습니다. 왜? 지루해지니까, 지루해하니까. 신앙생활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공격이 뭘까 할 때 지루함이 아닐까? 지루함이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공격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루함이라는 단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적 없으셨나요? 그 지루함이 여러분을 공격한 적은 없었습니까? 아, 지루하다. 또 해야 되나? 또 가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재를 처리하고 새로운 나무를 준비하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 일, 얼마나 세심하고 지속적이었을까? 아주 지루했던 반복이었습니다. 지루함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산티아고를 걸었을 때 썼던 글이 하나 문득 생각이 나서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산티아고를 32일 동안 제가 걸었는데 31일째 썼던 글입니다. D-1에서 썼던 글을 잠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런 글이에요. 산티아고 여정이 31일째를 넘으며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 내일 26여 킬로를 걸으면 산티아고에 도착이다. 처음엔 이 길을 걷기만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내게 일어날 줄 기대했다. 그러나 이 길도 그저 우리가 매일 걷는 그 길,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스페인에 난 길에 불과하다. 오늘은 걷는데 무척 힘들게 느껴졌다. 거리로 보면 어제보다 가까운 거리를 걸었는데 왜였을까? 지루함이었다. 오늘은 길 위에서 지루함을 느꼈다. 산티아고 길을 인생의 여정에 비유한다면 인생 여정의 끄트머리에서 만난 최대의 고비는 지루함이었다. 퍼뜩 내 인생의 길, 목회의 길 끝에서 내가 만날 최대의 고비는 지루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도 수만 번 반복되는 걸음걸이, 이젠 일상이 되어버린 스페인의 풍경,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진 31일째 순례길, 그리고 목표가 이젠 코앞에 다가왔다는 안도감, 이것들이 융합되어 오늘 지루함이 내게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면서 사진 하나를 제가 첨부했더라고요. 산티아고 길을 걷다가 아침을 출발하면 밤새 도로를 횡단했던 달팽이들의 흔적들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밤새 걸었을 텐데 아직도 길을 못 건너고 계속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흔적의 긴 꼬리를 보면서, 야, 너는 결국 이 길을 건너고야 마는구나. 응원을 보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아마 이 글에 제가 이 사진을 첨부해서 올렸었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달팽이는 시속 몇 킬로로 걸을까요? 밤새 걸어도 길 하나를 못 건너고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달팽이는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저 달팽이처럼 내 목회를 끝까지 다 갈 수 있을까?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실 때 내 삶의 지루함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저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매주일의 설교 준비, 매주 반복되는 똑같은 예배의 포맷이 내게 주는 지루함의 도전을 이겨내며 끝까지 불을 꺼뜨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 매주일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매주일 성도들의 얼굴을 만나는 이 시간이 내겐 신선하고 긴장되고 흥분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반복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돋아나는 지루함과 계속 싸우면서 내 안에 나와 싸우고 또 그 날을 밟고 지나가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마당에서 자란 목사 아들입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그리고 철이 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목사입니다. 이제 63세 정도 됐으면 지루할 만도 한데, 지루할 만도 한데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살짝의 흥분이 있는, 살짝의 기대감이 있는 그런
예배의 마음으로 이곳에 옵니다. 주일 아침마다 양복 하나, 넥타이 하나 매는 것도 긴장 속에서 몇 번 다시 들여다보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지루함이 내게 그냥 일상으로 나를 패배시키지 않기 위해서, 설교 준비 하나 하는 것도 대충 하는 일이 없도록 늘 나를 채찍질하면서 설교 준비하며 늘 긴장을 더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될 불이 꺼지면 불 꺼진 곳엔 연기가 매캐하게 가득 차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콜록거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이 꺼진 성도의 주변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불이 꺼진 성도가 봉사를 하면 봉사자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내가 만드는 불로 억지로 하려다 보면 나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이 계속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불 꺼뜨리지 않고 있습니까? 불 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불이 꺼져가는 분이 있다면 장작 하나 억지로 더 넣으셔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더 오셔야 됩니다. 기도에 눈 한 번 더 감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억지로라도 나를 그곳에 올려놓는 그 노력, 의지,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 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같이 한번 다 읽을게요.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내 안에 불이 계속 타고 있는지 주님 스스로 질문합니다. 우리 효성종합교회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긴장되게 질문해 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 불 꺼지지 않았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불 꺼지지 않았겠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불 꺼진 분 없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불이 꺼진 채로 매캐한 연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성도님 안 계시겠죠? 주님, 하나님의 불을 성도들의 가슴마다, 저희들의 영혼마다 하나님의 불 담아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도록 주님 늘 생명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시고 각 사람이 품어내는 그 불길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바른 교회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로,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이 불길을 느껴보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이 불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 불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불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야겠노라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맹세했던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예배자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믿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 영광되기를 또한 귀한 성도들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주어진 소명의 불, 사명의 불, 하나님 믿음의 불 꺼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루함을 이겨내며 반복함의 속에서, 하나님 우리 반복함의 속에서도 하나님 지루함을 극복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가 하나님 예배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기도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살아 숨쉬는 불꽃되어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하나님 인정받는 복된 주의 이름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명 한 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아야 이 교회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꽃이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전도하는 교회, 예배의 열망을 가지고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예배, 그 예배자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예배자 불꽃이 되기로 작정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총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